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기상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력 숫자로 보면은 블레셋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남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의 믿음과 또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하자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입니다. 자기 옆에 자기 병사가 있어요.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당시 이스라엘에 병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형편없었습니다. 뭐 농사 기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나단 본인과 병기 든 자들이 두 사람이에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서 가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요? 사울은 백성의 머리 숫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백성이 많이 모일 때는 자신감이 있는데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사울은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의 머리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은 먹혀들지가 않을 겁니다. 안 된다 아들아, 자살 행위다. 두 사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600명 다 데려가도 어림도 없다고 할 겁니다. 때로는 이제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괜히 이야기해봤자 사기만 저하시키고 핀잔만 주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병기 드는 자, 자기 부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그 고대 왕들이나 왕자들은 자기 무기를 드는 그 호위병이 한 명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호위병으로 삼겠어요? 무기를 아예 그 귀한 무기를 자기 무기를 내어 맡깁니다. 언제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찌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겠죠. 자기 생명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란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종관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병기를 드는 자를 자기 생명을 무방비 상태에서 내어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왕자로서 병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의 계획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가면 동료 전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싸울 수 있는 같은 전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사울이 처음에 택한 상비군은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이 병사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었고요. 1,000명은 요나단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예 병사가 3,000명이었고 그 이외에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600명 가지고는 전면전 벌여가지고 승부를 판가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수도인 기브아에 머물면서 방어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성 안에서 방어를 하면은 바깥쪽에 숫자가 많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그렇게 있었고 백성 600명과 함께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수비대 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아히야가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상 초반에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 읽었죠. 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둘 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언약궤는 빼앗기고 둘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비느하스에게는 이미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가봇과 아히둡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둡이 큰 아들일 겁니다. 전쟁터 나갔을 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소식을 듣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하를 해줬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카봇,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카봇,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그때 막 태어난 아이였고 아히둡이 더 나이가 많겠죠. 장남이 아마 물려받았을 겁니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인데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의 증손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집안이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느냐 하면 솔로몬 왕 때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엘리의 집안이 제사 직무를 맡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가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으면 여기 판결 흉패도 걸치고 있겠죠. 이 전쟁터에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을 찾지는 않습니다. 석류나무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제사장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인데 그는 백성이 동요하고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지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 사울이 찾아와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진영에서 나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몰래 진정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라고 했습니다.
바위 중에서 하나는 믹마스를 보면서 북쪽으로 놓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 보면서 남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 가운데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기상 13장 3절에서 보면은 13장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병력을 모아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자, 지도 맨 하단에 보면요,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진영 그 위쪽에 보면 게바라고 나옵니다. 요 게바 지역에 사각형의 그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쪽이 하나의 캠프입니다. 병영입니다. 요나단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13장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자, 믹마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도에서 위쪽 가운데에 보면은 믹마스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약간 내려가서 믹마스가 보이죠. 거기도 사각형 안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영 캠프입니다. 그 믹마스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내려가는 길 있죠. 굵은 화살표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경사 타고 쭉 내려가면 와디 수웨이니가 있습니다. 이게 믹마스 통로예요. 통로라는 게 뭐냐면은 계곡입니다. 계곡 양쪽은 높은 언덕이고 가운데는 이제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기상 13장 23절에 나오는 믹마스 통로고요. 오늘 우리가 14장 4절에서 보는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게 와디 수웨이니를 이야기합니다. 요 강처럼 요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와디 수웨인인데 물은 없습니다. 건천입니다. 건천은 이제 마른 하천을 건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와디라고 하는데 건천을 그 지방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가 뭐냐면요, 우기 때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계곡과 같은 그런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와디 바닥은 그 모래 퇴적물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물이 고입니다. 고일 뿐만 아니라 경사가 있으면은 경사를 따라 쫙 흘러갑니다. 와디를 만났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일사병,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홍수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연간 사망률이. 아니, 사막에서 무슨 홍수가 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과 같다. 그런데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 홍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이에요. 이 와디에 한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고이면 엄청난 속도로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석영하고 모래 퇴적층이기 때문에 매끈매끈해요. 쫙 가는데 물살 속도가 어찌나 센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그 중동 지방에 진출했던 건설업체에 포크레인하고 불도저가 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무서운 그 홍수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믹마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골짜기가 패여 있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오고 강물이 말라 있기 때문에 건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요 아래쪽에 있고요. 블레셋 진영은 저 믹마스 통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협곡을 내려가서 다시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작전입니까? 일단 그 협곡 뒤에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땐 괜찮은데 이 경사로 내려갈 때 그쪽에서 활 쏘면 이제 꼼짝없이 당합니다.
블레셋도 그래서 함부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와디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바위 귀에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창으로 찌르거나 돌 던지거나 아니면 화살을 쏘면은 꼼짝없이 맞습니다. 그걸 지금 건너가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합니다. 그 와디 스웨이미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 편에 있는 바위가 이제 세네란 바위고요. 한글로 제가 세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와디 스웨이미 저 건너편, 저 북쪽 편으로 있는 바위가 보셋이라는 바위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요. 이게 그 절벽과 같이 이제 깎아지른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바위 붙잡고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세네 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바위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는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바위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붙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천 바닥에 도착하면 블레셋 진영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럼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겠죠. 블레셋 수비대가 발견하고 뭐 공격을 하든지 생포를 하든지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바위 보셋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기브아에서 믹마스 통로를 통해서 협곡을 건너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무모한 작전 계획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자,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표시가 내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무지몽매한 블레셋 사람들을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6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려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두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우기 좀 불리한가? 그런 거 없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 무슨 메뚜기 떼처럼 많이 있어도 기드온과 300명의 정예 용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병력 숫자는 단순한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기는 비결,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 안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혹시라도 머리 숫자를 믿고 전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물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그냥 물 위에 다 내던지고 네 발로 짚고 고개 쳐박고 그렇게 물 마시는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물을 한 움큼 떠가지고 사주경계해가면서 혀로 딱 물을 핥아 먹는지, 그거 보고 준비가 된 300명만 전쟁터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이겼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휘관이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병사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헌신된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이길 수 있다. 주의 구원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많은 숫자로든 적은 숫자로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많은 군대, 그리고 수많은 기마병, 그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많은 병사들, 많은 대적들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또 통합니다. 병기를 드는 자가 요나단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요나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요나단이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습니다. 베스트 초이스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한 마음을 보십니다. One heart.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는 부정적인 발언하는 사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두 사람, 한 마음이 된 그 두 사람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계곡으로, 건천으로 내려가면은 틀림없이 공격을 받을 텐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와디 근처에는 나무나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래하고 돌, 바위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면 틀림없이 저쪽에서 관측병들이, 정찰병들이 딱 보고 우리를 발견할 텐데 그들이 만약 우리한테 말하기를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어디 도망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말하기를 어이 우리에게로 여기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결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귓가에다가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주변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세뇌시켜가지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런 말을 요나단에게 전해라 하시진 않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병력 숫자를 믿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오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저 두 사람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들 입장과 자기들의 사기와 또 자기들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들의 판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을 보일 텐데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면 반응을 보일 텐데 거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면 그럼 가만히 있어주지. 그 다음에 어이 이쪽으로 올라와라. 뭔가 우리가 너희와 할 이야기가 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면은 그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요나단과 병기 드는 자가 블레셋 수비대에게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자,
요 건천 와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모습이 드러나겠죠.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가 관측하고 있다가 봤습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아마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해서 숨어 있다가 그 바위 뒤에서 쭉 나온 걸 보니까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한테 항복하러 오는 모양이다. 설마 저 두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항복하러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블레셋 사람들 올라오라 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자. 그 다음에 숫자가 뭐 2명이든 많든 적든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자, 이 본문 보니까 우리가 처음 읽을 때 14장 1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보니까 12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그의 병기를 드는 자입니다. 병기를 든 자는 요나단의 병기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병기 드는 그 부하가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기 드는 자라는 것은 평상시에 요나단의 병기를 책임지고 드는 자입니다. 근데 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작전 수행할 때는 요나단이 칼을 듭니다. 이때는 병기 든 자가 아닙니다. 병기 든 자는 지금은 요나단이에요.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3절에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를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병기 든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칼 휘두르는 건 지금 요나단이에요.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13장 22절을 읽었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진 요나단이 이제 성공을 하고 넘어지겠죠. 뒤따라가면서 병기 드는 자가 평상시 병기 드는 그 병사가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 팀워크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에 혼란을 줍니다. 수비대는 본진이 아닙니다. 파견되어 나와 있는 전위부대입니다. 그 본대는 저 뒤쪽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다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 수비대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손에서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뭘 이야기합니까? 위쪽에 있는 저 보세스 바위를 이제 넘어가니까 그때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 비무장 상태예요.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할 수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방심하고 항복하러 오나 보다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손잡고 올라와서 털고 나서 이제 바로 요나단이 칼 휘두르고 뒤에서 그의 병기를 들던 그 병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확실하게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뭔가 수비대에서 막 왕좌왕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공포, 두려움이 이제 전염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블레셋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같이 참전을 해서 나중에 그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지금 제대로 된 무기 가진 사람은 요나단 혼자입니다. 블레셋 수비대는 숫자가 이 두 사람보다는 아마 훨씬 많았을 겁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술 두 사람으로 은폐와 은폐가 되지 않는 자기 신체를 다 노출시켜가면서 무모하게 적진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위 붙잡고 기어 올라가는 이 작전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이런 작전은 애초에 세우면은 작전에 의해서 아마 퇴짜 맞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작전이에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은. 한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병력은 두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그나마 자기 이동 통로라든지 신체를 다 노출시켜 가지고 협곡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협곡을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략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 그 두 사람이 위대한 용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또 두 사람이 지휘관과 부하병사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보여준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과 참모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휘관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참모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지휘관이 이걸로 하자 하면은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아니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지휘관이 그래 사단장님이 대대장이 이걸로 해, 일안 승인 하면은 어쨌든 일안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되도록 해, 지휘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대대장님이 이거 지원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어쨌든 이 방향으로 해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모와 지휘관이 나눈 그 이야기는 아래쪽에 있는 예하 부대와 일반 병사들에게 쫙 전달이 되어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군대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맥락이 지금 군부대 이야기라서 군대를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는데 어쨌든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이 판단해서 이게 좋겠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아내라든지 아들, 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부 기관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들이 있는데 장관의 의중이 무엇인지, 우리 부처에서 어떤 쪽으로 밀고 나갈 건지 하나의 길을 딱 정했으면은 온 부서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업체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직장 상사가 그 조직을 위해서 자기 부서원들 데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힘을 보태달라 하면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핑계대고 나는 싫은데 그게 말이 되는 작전이냐 자꾸 토달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통된 믿음, 또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소한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회자가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병기든 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